할렐루야. 네, 오늘 또 특별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PLI가 이제 횟수로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나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PLI를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PLI가 Practical Leadership Institute의 약자인데요. 뭐의 약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경적 세계관,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걸로 이제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로 죽어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7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국가는 엉망이 되고 또 교회는 파괴되고,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거의 뭐 끌려 나왔죠. 그래가지고 사역이 시작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거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에 참여하는데 뭐가 성경적이야? 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상화폐는 투자해도 돼? 이런 거를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보니까 무개념, 그래서 개념 탑재예요. 개념부터 탑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누적 수강생이 10,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PLI는 카이캄 소속 교육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단체 대표를 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교수를 더 빨리 그만뒀으면 더 발전을 했을 텐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LI 스터디 신청은 어떻게 하냐? 이제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잠깐 광고 보시고 나가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1분밖에 안 돼요. 자, 광고 보여주세요. PLI가 뭐 하는 거냐? 지금 제 목소리는 방송 안 되죠? 코로나 전에는 전국에 지부가 있었어요. 주요 도시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줌으로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료하고 나면 열나 똑똑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인데요. 제가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절까지만 나가요. 왜냐하면 8장이 워낙 중요해서 이걸 1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일단 11절까지 할 건데 제가 3절까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그 로마서 강해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몰라가지고 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지금 육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 하나를 잘못 읽으면
영지주의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육신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 그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부분 이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면 엉망진창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발음 이상하죠? 사륵스. 영은 푸뇰하고 이게 성령인데 사륵스가 뭐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살이 있고 혈액이 돌고 이 육신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마르면 마시고 싶죠? 그 다음에 졸리면 자고 싶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또 이게 뭐 강의 시간에 저런 얘기하나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자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인간으로서의 그 육체적 인간, 육체를 갖고 있으면 본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영적인 거는 좋은 거,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 그다음에 내 육체가 얘기하는 거는 부정해야 바른 크리스찬, 그게 경건과 거룩,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루터가 결혼했을 때 절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넌 타락했다 이렇게. 그리고 너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이러면서 저주를 막 퍼붓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때 루터가 결혼이 왜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논증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너 살 빼라를 교황이 명령할 수 없듯이 결혼하지 말라를 명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살을 빼고 싶으면 빼야죠. 다이어트 관계자들이 지금 분노해서 실시간 댓글 다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살 빼야죠.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걸 강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을 부정하는 게 마치 참다운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기 인도에 가면은 불교 비스구르무레한 자이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이나교. 그게 고행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걸어가다가 조계사 앞에 이렇게 부처가 완전 갈비뼈만 남은 사진 그거 막 붙여놓잖아요. 저건 뭐냐? 이러셔가지고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저게 석가모니가 고행할 때 모습입니다.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다른 의미예요. 금식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고행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PLI 가르치면서도 성경적 세계관에서 강조했던 게 그 이상한 짓 좀 하지 마라. 그 금욕주의, 고행주의 이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건 저기 남산골 샌님들 유교 유생들이 끈떨어진 양반들이 에헴하면서 자왈 이러면서 여자만 죽도록이라고, 남자는 맨날 책 보고 그 책이 들어와요. 그게 지금 식구들이 굶고 있는데 그런 썩어 빠진 거를 가르치는 게 청빈하게 살아라 그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따위 짓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서 강의할 때도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그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형제한테 부담 주지 마. 네 생계를 네 스스로 책임을 못 지니까 형제들한테 부담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걸 강의하면서 존 스토트가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기생하지 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풀타임 사역자인데 지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 앞가림 못하면 그 기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해요. 근데 어디서 지금 견적도 안 나오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소하게 지내고 청빈하게 지내는 거하고 완전 금욕주의가 되고 그다음에 고행주의자가 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바른 것처럼 그래가지고 맨날 그 짓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아반떼에 임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비웃으면서 어떤 뭐 강남의 모 교회에서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뭐 윤리 타령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윤리학 교재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엔 다 벤츠 놔두고 교회 올 땐 아반떼 타고 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원이 아반떼이만해. 그럼 벤츠 타면 구원 못 받네. 그러니까 굳이 과소비하면서 벤츠 탈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비본질적인 거에 좀 이렇게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냐면 육신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된 그 타락된 우리의 퍼스널리티,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인간성은 타락 전에 퍼펙트했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첫 로마서 강의할 때부터 강조했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예쁘게 날면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를 플라스틱을 매겨가지고 캑캑거리게 만드니까 찬양이 안 돼.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심을 넣어놔서 바울이 야 아덴 니네는 그리스 애들은 참 종교심이 많구나. 이름 모르는 신들까지 기념하고 앉아있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라고 종교심을 넣어줬더니 우상숭배를 하고 이게 이제 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하나님 시종 들고 찬양하게끔 만들어놨더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야 내가 저 영광을 받아야지 해갖고 그렇게 된 거고 아담도 내가 하나님 레벨에 가고 싶어서 선을 넘으면서 그 짓거리 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강의하면서 신성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면 선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뭘 내가 되게 하나님 앞에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아반떼 타고 다니고 짜장면만 먹으면 넌 내 마음에 합해가 아니라 그건 닥쳐라고. 뭐가 마음에 합한 거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사울이 응가할 때. 그건 전혀 신성해 보이지 않아요? 응가하는 뒷모습은 지금 상상해 보면 짜증이 나요. 저녁 먹고 오신 분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울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사울을 리스펙트했다고 생각해요. 그 관점의 차이를 느껴야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윗이라고 그러네. 사울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울한테 기름 부은 하나님한테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성함에 완전히 압도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지 사울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신성함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랑 헤어스타일 같다고 가끔 이제 PPT에도 보여주는데 프랑스의 철학자면서 신학자고 법학자인 사람이 자크 엘릴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한국의 자크 엘릴이라고 몇 사람이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런 얘기 길어지면 자뻑이라고 욕을 먹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엘릴이 뭐냐면 뒤틀린 기독교를 얘기해요. 뒤틀린 기독교. 그럴 때 그 뒤틀렸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신성함을 아무 때나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3일 동안 굶어도 돼. 굶을 수 있어. 그럼 신성한 사람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왜 굶냐? 드세요 그냥. 그런데 금식할 땐 굶어야죠. 그거랑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윗은 선을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함에 대한 굉장한 경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선을 안 넘었으면 forever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합해졌다는 것은 선을 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적 의존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내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예요. 그러면 그 성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종하면 그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도 어떤 로마서 3장 8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크리스찬들이 미쳐 돌아갔던 원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영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전도돼 있어요. 뒤집혔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영적이라는 거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자, 저한테도 맨날 그 광화문 현상 이런 거 할 때 제가 발언하면 꼭 댓글 다는 권사님도 계셨죠. 지금 또 겁먹고 댓글 안 달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거 영상 올라온 댓글 많이 다시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때 꼭 그런 권사님도 있어요. 진지하게 교수님 기도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교수는 기도 안 해요? 목사만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한하게 바른 말을 하죠. 근데 그거는 저한테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구별해서 하죠. 너는 프로페서네? 그러면 패스 이렇게 하시네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세워서 쓸 때 그런 게 중요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직업이 교수였고 사역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영향력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말에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역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영향력이 컸었기 때문에 이 발언을 더 조심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인용하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다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여기서 다 깨져나가요. 그러니까 자, 신령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영적이라는 것이 내 영이 발달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이 개발되고 발달돼서 높은 경지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도사들은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주장하죠. 잘 보세요. 근데 교계에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도사처럼 굴어요. 특히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발언의 패턴을 보세요. 자, 자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기도해주면 저 사람에 대해서. 그게 뭐가 하는 짓거리예요?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개발돼 있어서 이게 직관적으로 내 영은 너희들의 영과 수준이 달라 올라와 있어. 그게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이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성령이 일하시고 나는 거기에 복종하는 거지 내 영이 고양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이라는 것은 푸뉴마, 그 성령에 절대 복종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에서 얘기하시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을 하면서 율법 얘기를 했죠. 율법은 우리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성취돼요.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 자기 노력이나 자기가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성취한다는 말은 충족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충족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못 알아듣고 어디 나와가지고 설레발 치면서 나는 신령해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래? 장풍을 확 쏴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 도교야 우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장풍을 더 연마해가지고 저 장풍을 확 날려불어.
이런 저급한 짓들을 우리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아니 성경을 모르니까 그따구 짓들을 버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교리 교육이 필요 없어.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지금. 그게 무속이랑 도교가 결합한 것이 지금. 아니 무슨 그게 기독교야 지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이런 것도 구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한 어떤 착각 속에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미리 맛배기를 보여드리고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칼빈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자꾸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너희는 칼빈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칼빈을 알면 그따위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성령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화가 칼빈이 한 거예요. 칼빈 업적이에요. 성령을 빼면 빈칼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면 빈칼인데 나는 칼빈을 따라서 성령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멍멍이 풀 듯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말씀 강해가 중요합니다. 이러면 또 말씀 강해 안 와요 또. 그러니까 자,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제대로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완벽하게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개의 법을 딱 대조시키죠. 이럴 때 일부 자칭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이 주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쪽은 또 바울에 대한 세간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법이 두 개 다 토라를 얘기하는 거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칭 개혁주의자들 중에는 이 뒤에 3절과 4절도 다 칭의에 관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서 문제점을 딱 짚냐면 칭의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화를 놓치면 구덩이로 빠집니다. 그래서 3, 4절은 성화로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칭의만 강조해서 행위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망했다, 이 정도 무식한 얘기를 한국 교회에서 낯 뜨거운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 댔는데, 그 사람들도 한심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칭의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걸 뭘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절은 성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성화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고난이 있죠.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 특집 한번 다뤄드릴 텐데, 우리 예수님도 구세주로 세워지시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근데 그건 이미 뭐 승리하실 게 예정된 시험인데, 그게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내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칭의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대립되죠. 은혜의 지배냐 법의 지배냐, 그게 죄의 지배죠. 이게 딱 대립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는 이제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를 닮게끔 끌어올리신다.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오늘 살짝쿵 견인도 배울 텐데, 견인은 뭐냐면 유지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위,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그 지위가 forever다 그 말이에요. 취소되거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뭐 배웠어요? 처음에 중생, 그 다음에 칭의, 성화, 그 다음에 견인까지. 그리고 성화가 파이널에 완성되는 걸 영화라고 하죠. 요 개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이게 제대로 된 이상한 가르침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게 말 그대로 이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왜 굿뉴스냐면, 야, 너네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 이제 끝났어. 너네 정죄함이 없어. 그걸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항상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구원의 사역은 삼위일체적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위격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위격의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신에 빠져요. 하나님이 세 분이네 이렇게. 그거 아니다. 이거. 한 분이다. 그런데 각 위격이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성이 없다 이러면은 잘못하면 어떨 때는 성자로 나타나시고 어쩔 땐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뭐야. 이걸 양태라 그래요. 이게 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위격이 다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삼위일체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은 항상 삼위일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3절에 확실하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칭의도 못 받고 성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네 그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그리고 요걸 항상 읽으실 때 뭘로 바꿔서 읽으시면 되냐면 속죄죄가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화목제를 배웠죠. 근데 여기서는 또 속죄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레위기나 이 구약에 나오는 속죄죄와 화목제를 동시에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속죄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거기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판결이 딱 이루어지면 판결 내용을 재판관이 딱 선고하죠. 그리고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들이 전부 성자 하나님께 전가돼서, 그분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인데 마치 죄에 있는 것처럼 성육신 하신 상태에다가 죄를 덧입혀가지고 거기다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행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어로는 페리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카이 페리 하마르티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속죄죄가 되셔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구나. 요게 이해가 되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분을 누가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시키신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 예수님을 확 그러니까 요 삼위일체를 항상 구원은 삼위일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딜 가도 힘들어.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든 뭐 게임을 열심히 하든 뭘 해도 항상 20% 부족해.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걸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표현해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우울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평화와 만족감, 해방감, 자유,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절대 추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안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떨어져가 아니라 떨어져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희한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와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근데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으면 그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불안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활의 그 영광과 능력을 누리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연합해야 된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십자가를 놓치고 부활을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육신을 따르면 죽는 거고 할 때 그 육신이 혈과 육의 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흘러 들어온 타락한 그 인간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퍼스널리티, 그걸 따르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게 안 죽고 계속 파닥파닥 살아서 화라처럼 막 파닥거리고 있는데 부활 이러니까 어떻게 돼? 그게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십자가와 연합해서 화로가 먼저 죽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부활을 해야 돼. 확 이해가 되시죠? 화로가 먼저 죽고 사시미가 나온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 부활을 시키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중생도 누가 시켜요? 거듭나는 성령. 성화도 누가 시켜요? 성령이. 칭의도 누가 인쳐줘요? 성령이. 뭐야 이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완전한 모델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다 증거예요. 그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해? 성령님이. 우와, 성령 빼면 나띵이네? 예스, 맞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강조를 안 해. 그러면서 성경적이래. 미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아니 잘 보세요. 계보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을 제일 이해 잘 가게 설명한 사람 바울. 그 바울을 계승한 사람 어거스틴. 어거스틴을 다시 살려낸 사람 칼빈인데, 칼빈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을 강조를 안 해. 그걸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냥. crazy? 이래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하잖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부활을 강조하고 싶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성령께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럼 역사하실 때 또 거부를 해 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걸 교리를 하나 배울 텐데, 튤립이라는 게 튤립. 그래서 이거 제가 튤립을 왜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회심 전에 교리 공부를 막 하는데, 기독교 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애들이야 이게 궁금해가지고 성경도 읽고 막 종교개혁도 공부하고 신학적인 걸 독학을 하는데, 이때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게 뭐냐면 튤립 교리입니다. 이게 튤립이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1618년에서 19년 때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맞서가지고 정확하게 이 딱 확립한 그걸 이제 도르트 신조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네덜란드가 튤립으로 유명해질 걸 알았나? 그래가지고 이게 약자를 따서 튤립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은혜의 폭발인 이유가 뭐냐면, 회심 전에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놨는데 회심하는 그날 완전히 이게 번개 맞은 것 같이 돼가지고 이러고서 문 밖에 딱 나왔을 때 튤립이 강타되는 거예요. 뭐였냐면, 내가 완전히 부패한 자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죄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엔 선한 게 없구나. 이걸 완전히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게 나는 전적 부패, 이거 죽어야 되는 거. 이 T가 그거예요.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떤 구원의 요소나 내가 조금 여기 심지를 살려가지고 불태워서 한번 구원으로 가보자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튤립이 이거 진짜 정확한 얘기였구나. 이게 체험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한테 이게 강렬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했을 때는 웃기고 있네. 그래도 난 착해. 이러고, 그죠? 그러면서 그분 있잖아요. 최근에 S 대학에서 파면 당하신 분이 영혼이 맑다고 주장해요. 그 친구들이 맨날 걔는 맑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또 그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근데 저는 안 맑어요. 연락 탁해요.
그래서 완전 전적 부패한 자다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법이 발전하고 법치가 발전한 원인도 거기 있어요. 인간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 중심의 사유 있죠? 시장의 자유를 보장. 그것도 겸손해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그게 성경 문화에서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봤자 통제 못해요. 그리고 완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맡겨놓고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 한 개입을 덜 할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왜 법이 중요하냐? 그러면 사람 못 믿으니까. 그러면 법이 작동되면 그게 훨씬 안전해요. 이게 구약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모세식 방식을 현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원조예요. 법치가 작동해야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문화권에서만 나와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PLI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 웃기고 있네. 그게 그 개떼같이 몰려다니는 다수결주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급한 얘기예요. 성경은 다수결을 싫어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모여가지고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심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든 게 대중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권위를 중시하죠. 그리고 법을 중시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법 안에서. 그 원리가 성경적으로 제도를 세팅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돼요. 요게. 그래서 토탈 디프레버티구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요? 수양을 해갖고 군자가 돼서 통치한다 그러니까 불가능.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법을 세워놓고 법을 존중하니까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행포를 부려요? 그러면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기자가 쓰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 게 작동되는 원리는 법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확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유인데 튤립 할 때 튜잖아요. 유인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랑 연결돼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속죄죄가 되셨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속죄한 거냐?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위해서 속죄하신 거냐? 아니면 제한된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건 좀 이따 나오고 일단 유는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을 얘기합니다. 언컨디셔널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제가 착하냐 예쁘냐 두 개 다 해당되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걸고 선택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출애굽 하는데 고리대금업자 넌 빠져 이러지 않다고. 너 이스라엘 맞아? 그럼 예스 그럼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지. 너 고리대금 너네? 너 세리네? 너 창기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다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외모, 지능, 그 다음에 착한 거, 평소의 행실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뭐야? 그럼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죄는 구원하고 나는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다. 그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히 시비를 걸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게 유예요. 튤립할 때 유. 그 다음에 L이 이게 제가 얘기한 제한 속죄입니다. 지금 속죄제가 되셨는데 모든 인간을 위해 전 인류를 위해서 속죄하신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예정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맛만 딱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니 구원받을 사람이 다 예정됐으면 전도는 뭐하러 한디야? 꼭 이런 사람 있어. 그럼 제가 그러죠. 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절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게 뭐냐면 성화랑 관계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지금 자기 새끼들이 보여요. 이 원리가 출애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러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말은 무슨 죄가 있나요? 이러면서 그 수장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말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병사 이등병 무함메드는 왜 죽나이요? 이런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돼요? 하나님 마음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기 좋게끔 내가 받아들이게끔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각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뭐가 좋아요? 모든 인간 그래 하나님이 넉넉해 하셔야지 그렇게 쪼잔하시면 되겠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셔야지 왜 선택된 애들만을 위해서 죽어? 그러면 뭐래? 출애굽을 선택된 이스라엘만 하실 리가 없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한 속죄입니다.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난리를 치겠지.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는 좀 약간 합리적이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때 다 정해져 있는데 전도는 뭐하러 해? 세계 선교하라며? 그거 왜 하는데?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뭐래? 야, 빙구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누구한테 포커스를 둔다고? 그렇죠, 자녀들. 이미 선택된 사람들한테 관심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한테 주신 대위임령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처럼 그 과정이 우리한테 성화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엄청난 성화 과정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이 되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씨를 뿌려요, 씨앗을. 거기서 뭐가 자라날지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요. 그게 어떤 밭에 뿌려져서 성장해서 어떤 열매를 맺냐는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농사를 져야 되니까 관리는 할 수 있지만 그 열매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역을 넘으려고 하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선 넘지 마라. 하나님 영역에 자꾸 선 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거나 이 목회자들이 크게 범하는 큰일 나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인데 자기가 한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죽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밖에는 나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추론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화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건 아무 무슨 뭐 김은 둔갑술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도교시네요? 이러면 돼요. 도사나 하세요. 꺼지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성령을 오늘 본격적으로 다 배울 건데 잘 보세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 세례는 중생한 사람 다 받아요. 그러니까 따로 누가 지가 뭔데 감히 성령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중생시킬 때 다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논쟁은 어디서 있냐면 오히려 오순절날 있었던 역사 있죠. 성령께서 거기 다 사도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한번 특별하게 성령이 더 특별하게 역사를 해요. 이때 이거를 그냥 성령 충만한 거랑 좀 다른 레벨로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때 확 성령께서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게 실현되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확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일상 속에서의 성령 충만과 구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그걸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마서 강해로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견해를 따라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아니면 틀렸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특별히 성령께서 사명을 주면서 확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평상시에 성령 충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이 좀 더 세게 충만하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 청교도적인 그 전통 안에 있지만 성령 세례를 강조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명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명. 지금 불 받아서 나가라. 그러니까 2017년에 저를 갑자기 숨어 있는데 딱 끄집어내가지고 사역시킬 때도 그때 제가 엄청나게 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베프티즘으로 성령 세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로 표현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성령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 구약에도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 게 에스겔을 통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러고 시편 51편에 뭐가 나와요?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점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만 신약 시대에 계신 게 아니고 원래 창세 때부터 그냥 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데 이걸 또 구별 안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걸 구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는 특별한 은혜는 지금 구약에서 다윗은 사실상 선지자적 관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선지자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대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예언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지자적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근데 그렇게 늘 성령이 동행해 주셨던 다윗과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박인 게 뭐예요? 그게 다 예수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할 때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신자 안에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시대는 다윗처럼 특별한 사람한테만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산다. 그거를 로마서 8장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죽는다고 했던 게 뭐냐면 육신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바울이 뭘 가르쳐요? 육신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전을 잘 가꿔야 되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저도 건강관리에 실패한 자 중에 하나인데 연락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욕주의나 고행주의를 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는 자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가꿔야 돼요. 잘 가꾸라고 그랬더니 성형 수술 받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가꾸는 게 아니고 건강 관리를 잘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럴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율법의 까다로운 요구들 있잖아요. 자 5절과 8절 볼게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성취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게끔 해주신다. 거기에 이제 딱 중요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푸뉴마가 성령인데 영적인데 그 영적인 그분이 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장풍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은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현상이고 그분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지 그분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성령을 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구별하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찬양 떠올리면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갈구해요. 이 말은 성령을 갈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름은 물 찾듯이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나한테 감동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나를 움직이고 그럴 때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 교회의 착한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실족하거나 어떤 신앙생활하는데 실족이 있죠. 이거는 인도하심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건 누굴까요? 저요. 이게 아까 제가 튤립 얘기하다가 다 안 하고 건너뛰었는데 그 튤립에서 열라 중요한 거 제한 속죄 뒤에 뭐가 있었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 튤립이니까 튤까지밖에 안 했어 아까. 그래서 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아이야. 이게 irresistible grace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회심할 때 깨달았어요. 이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를 다시 숨어있는 애를 끄집어내서 사역시키실 때도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저항이 안 돼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리고 나가서 막 외치면 엄청 공격당하고 상처를 입죠. 그러면 그걸 또 회복시키는 은혜를 또 부어주고 또 일시키시고 또 부어주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저항 불가해요. 그런데 그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택정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자 만약에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그 형제님은 직업상 새벽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100%입니다. 그리고 미리 일어나서 꽃단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랑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억지로 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마저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지켜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평안 샬롬 속에 있어도 문제 없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내 행실은 왜 이 모양일까라는 게 두려울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느냐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게 맞느냐 궁금하시면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이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의 부작용이 뭐였냐면 저도 강연할 때 좋은 것만 얘기하잖아요. 항상 흑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빛이 세면 그 사각지대의 어둠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이단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치는 거의 모든 이단의 원조가 그때 나와요. 그런데 그 계보를 타고 이단들이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악한 행실들을 벌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대각성 운동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준해서
사단도 준동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막 활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또 자칭 또 그 엄격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막 성령의 역사를 폄하하고 대각성 운동을 무시하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당시에 당대 최고의 신학자죠. 딱 등장해서 뭘 썼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별하는 책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도 써주고. 그래서 그거 작은 소책자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요긴합니다. 그걸로 성령을 배우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징표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무당짓을 하고 있다. 그럼 성령과 관계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내가 너한테 성령세를 줄게, 이 얘기는 거의, 이거는 말하기도 싫어요. 그거는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건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9절에서 15절까지 지금 우리 8장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바로 지금 성화와 견인과 지금 약속한 그 튤립 안에 있는 거예요. 튤립 꽃을 딱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칼빈과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칼빈을 좋아하는 것도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칼빈을 아는 사람, 칼빈을 전공하거나 칼빈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굴하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그래서 자, 요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의 근거를 인간의 추리나 판단, 이성으로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진리라는 확신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주세요. 이 말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칼빈이 한 거예요. 근데 칼빈이 타령하면서 성령을 부정하니까 제가 기가 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자, 중생도 성령, 칭의도 성령, 성화도 성령, 견인도 성령이면 성령 빼면 나띵이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성령을 중시하지 않는 자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나띵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헛짓을 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벌코프 조직신학은 굉장히 유명하죠, 개혁주의자들한테. 근데 벌코프가 한 얘기를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혁자들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성령의 증거를 부각시켰다. 반대네. 개혁주의 타령하면 성령을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적인 신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인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그랬죠, 이율배반이다.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면 외모가 출중하지 않은 이정훈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혁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의도적으로 성령의 증거를 부각시켰다. 이게 성령의 증거다. 이거를 부각시켰다. 그래야 개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중세에서 지금 개혁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으로 상징되는 그 조직체, 그 인간적 권위를 강조해요. 그런데 지금 개혁자들은 뭘 강조하냐면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교황이라는 그 직제 안에서 나오는 파워보다 훨씬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알 수 없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로마 교황청과 맞섰어요, 개혁자들이. 근데 오늘날 이자들이 실족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것도 그 안에 있는데, 잘 보세요. 말씀 안에서만
그 성령의 역사가 증거됩니다. 요걸 놓치면 또 큰일 나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당짓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 광화문 현상에서도 제가 지적한 게 말씀과 다르지 않냐.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영적인 건 당신들이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진짜 영적인 사람이면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함부로 성령 세례를 자기가 준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열광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비성경적인 거고 성경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니까 거기서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관계없다. 나는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해요?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이퀄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거를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벌코프가 지적하는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나 잡신 그 추앙한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딱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칼빈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증거는 일체 이론을 능가한다. 이게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의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자증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창조과학 하는 분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19세기 이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입증해야 되는 강박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입증해 주면 전도가 될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학적인 원리 설명해서 전도되신 분 있어요 여기? 예수 믿게 되신 분? 없어요. 저한테 해보라 그러세요. 웃기고 있네. 반대 증거 찾아서 싸워요. 누구 말이 맞는지 입증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이론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어요? 그 철학에 미친 아테네를 통과할 때 그리스 세계를 격파할 때 십자가 부활로 격파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세요. 우리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믿어지고 그걸 붙들고 묵상할 때 은혜가 부어진다는 얘기는 중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같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 자꾸 뻘짓을 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마땅히 지녀야 할 그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리고 중생한 게 맞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이게 바로 생명의 법이자 생령, 영의 법이라고 말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율법이 아니고 율법과 대칭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진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되는 그 구조 안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견인까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예 무의식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게 부지중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전에 간첩들이 강릉에 왔을 때 우리 그 특전사 요원이 총에 맞았는데 반사적으로 딱 쐈죠. 그래서 공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에 맞는 순간에도 반사적으로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쏴야지 의식하고 쏘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대로 그냥 탁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게 조건 반사적인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항상 삼위일체적인 거에 익숙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실족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윗이 그 구약에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때 사무엘상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이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은사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중할 필요도 없는데 언제 은사가 나타나느냐 사역자에게, 그거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증거하고 싶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다는 그거를 내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외쳤어요? 저 무할례자들이 하나님 모욕하는 걸 못 참겠다. 이 겁쟁이들아. 이러면서 딱 분연히 일어서면서 딱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할 때 성령이 확 그를 감싸버립니다. 그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바로 부활시키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파워의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전도할 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중에도, 사업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게 아니라면 그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너희에게 보일 거야 라고 하고 분연히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을 완전히 내주해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한테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능해요. 그런 일이 제 인생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부활시키신 분, 이 새 위격의 항상 중심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죽으시고 거기서 완전히 속죄가 된 뒤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결국은 부활의 그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부활시키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이 관점에서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의 간구를 구할 때 뭘 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과도 연합하죠. 그러면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감히 성령님을 부리는 게 아니지만 이 본질 안에 딱 서 있을 때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잠깐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이 찬양을 바칠 때 우리가 전심으로 그것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속죄제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래서 귀한 거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적인 사고, 내가 성부 하나님과 화해됐다, 그분의 자녀다, 그 마음이 계속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지적인 능력도, 또 사업 수완도, 또 두려움 속에서 임해야 되는 어떤 사명들도 전부 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성화시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혹은 다윗처럼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성도의 견인을 믿을 때 튤립을 그냥 가슴에 새기세요. 나는 부패한 자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대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내 육신, 죄된 그 인간의 본성,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더러운 그 욕심, 욕망,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그 타락을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와 연합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현실과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어야 할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림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이 있다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간청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당신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버리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당신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저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들도 다루어 주시옵소서. 맡긴 사업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맡긴 학업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능력이, 또 그 지혜와 명철이 저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는 그 증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다윗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강력한 적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는 잘 다듬어진 물맷돌 하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이것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들이 눈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상에 늘 원수 마귀들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그들에게 절망이요 죽음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덧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완전히 예쁜 튤립 한 송이를 딱 가슴에 품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강한 확신 속에서 일상을 완전한 승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PLI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머리 숙인 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방청으로 라이브로 함께 하신 온라인 시청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PLI를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